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45번째 시간으로 4장 38절, 39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함께 보았고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악령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만으로 그 악령을 꾸짖어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사야의 말씀대로 악령에 짓눌려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임한 것이죠? 은혜의 해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까 고백한 찬송의 가사와 같이 잡힌 자의 노임 되신 예수님, 그 자유케 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이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볼 수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근처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능력을 행하신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하셨느냐?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 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다음 거 띄워주시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메가, 많이 들어보셨죠? 매우 큰, 거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장모가 걸린 열병은 가벼운 열병이 아니라 매우 위중한, 죽음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사경을 헤맬 정도로 고열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열병은 어떤 병이었냐면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자주 발생했던 그 가버나움의 풍토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체온 40도가 그냥 넘어가고요, 거의 육박하는 고열이 동반되고, 그렇게 고열에 시달리니 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열병이었던 것입니다. 몸을 가눌 수도 없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코로나19를 처음 접했을 때 아주 심하게 걸렸던 분들, 그분들의 증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앓고 있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쉬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어떻습니까? 시몬의 장모는 현재 위중한 열병에 짓눌려, 억눌려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열병에 짓눌려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고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증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건 도무지 의원에게도 할 수가 없고 사람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서 38절 하반절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예수님께 구합니다. 시몬의 장모를 제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간청한 것이죠. 목숨이 위태로운 위중한 열병, 사람들은 지체 없이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로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보면요, 강해 보이고 똑똑해 보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사람보다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 없습니다. 감기만 와도 심하게 걸리면 우리는 어떻죠?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감기에 시달리고, 몸살까지 오면 기력을 잃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 제일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분께 구하고 매달리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위중한 열병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까이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서서 중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이 아프거나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거나 마음에 어떤 큰 상처, 메가스,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떤 큰 문제에 짓눌려 있을 때 이를 남일로 여기지 마시고, 내 일이 아니니, 나의 일이 아니니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우리는 버리고, 그런 태도는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믿음의 식구들, 형제 자매들은요, 누가 챙겨야 합니까? 믿음의 식구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식구가 어떤 문제에, 큰 문제에 짓눌려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중보 기도다, 믿음의 간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시는 건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그 식구의 상황을 보고해드리고, 기도로 보고를 해드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과 책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와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 구한 이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의 번지수를 잘 찾아갔습니다. 매달려야 할 분에게, 의지해야 할 분에게 제대로 매달린 것이죠. 믿음으로 구한 이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먼저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짓눌려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의사가 누워있는 환자에게 다가가 몸을 굽혀서 상태를 자세히 살피며 진찰하듯이 예수님은 누워있는 그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나아가 몸을 굽혀서 세심하게 진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병이라는 진단을 내리신 예수님은요, 곧바로 처방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열병을 꾸짖으셨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괴롭히고 짓누르고 억누르던 그 열병을 향해 귀신을 내쫓았던 그 방법 그대로 꾸짖으며 선포하심으로 이 여인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싱거우십니까? 너무 쉽다고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겐 어렵지만 주님께는 쉽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힘과는 다릅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랑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악령에게도, 질병에게도, 그리고 거친 폭풍과 파도와 같은 자연현상에도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고요, 모든 것들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지존하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가능해? 이성적으로 그게 가능해? 라고 예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머리와 상식으로 재단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그게 바로
창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머리와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설득할 필요도 없고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질병도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연 모든 만물도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누가 순종을 안 합니까? 유일하게 순종을 안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 그리고 사탄에게 얽매인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다 튕겨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속성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다. 그 마음 안에 이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불순종, 반역의 죄이죠.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나는 더 믿고 나를 더 자신하고 나를 더 숭배하고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는 것, 이게 우리 원죄 뿌리가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위기와 고통들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하십니다.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꾸짖으셨다. 왜 이 악령들에게도 꾸짖으시고 열병과 같은 질병에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겠습니까? 화가 나셨습니다. 불순종의 죄악, 사단이 이 사람을 얽매이고 있는 이 모든,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나의 작품, 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사탄이 얽매이고 있어서 이것에 아주 심하게 분노를 하셨죠.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그 피조물들을 고통으로 짓누르는 사단의 속성에 분노하셔서 심하게 지금 질책하시면서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질책과 분노하심에 귀신들도 두려워 떨며 나갔던 것이고 질병도 지금 두려워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이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의 본질, 이 속성,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만 옛사람의 그 습성을 똑똑 집어들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그냥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다 내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어둠의 속성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생명의 빛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몬의 장모는 그렇게 그녀를 억누르고 있던 열병에서 해방되고 말았습니다. 39절 하반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사를 헤맬 정도로 위중한 열병에 짓눌려 있던 이 여인이 병이 떠나자마자 곧 일어나서 잠에서 깬 사람처럼 곧바로 예수님과 그 동행한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시몬 그리고 동행자들에게 대접하기 위한 식사 준비를 했겠죠. 곧바로 일어나서 어지럼없이 그 준비를 했다라는 건요, 단순히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걸 넘어서 아무런 후유증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열병 증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말끔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 때문에 새 힘을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자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병상에서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요, 너무나 깨지기 쉽습니다. 몸으로도 그렇고요, 마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시편 43편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단지 믿음의 기도로 나를 붙잡아라. 일으키는 건 내가 하겠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몬의 장모가 겪은 이 열병과 같은 매우 위중한 일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겪고 있는 그 위중한 문제들, 또는 내 가까운 사람이 겪고 있는 위중한 문제들을 발견하셨다면, 알고 계시다면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멀리서 조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구하고 매달려서 주님 손에 그 영혼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문제에 짓눌려 시들리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무언가를 다 맡겨드리는 믿음, 내어드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응답하심을 맛보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날마다의 삶,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